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절에 나온 당신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사가 너무 길어서 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번 짧게 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분들에게 내가 남기고 가고 싶은 그 말은 평소에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일, 그것을 말하고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다가 마지막 그들을 떠나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유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저녁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그 말씀 중에서도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즉 무엇의 증인이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읽었던 44절부터 바로 47절까지의 말씀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그 사건의 증인이 바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성경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고, 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한마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기다리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똑같은 기록자인 누가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이 권능,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온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누가복음의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임무교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이 의미는 그냥 그 성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거기 머물러라. 그걸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더라. 거기 머물라,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사모하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기도할 때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바로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그거 없으면 나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일을,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기에 주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만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더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부활하신 주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다?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축복의 손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성령 받고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축복도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두 손 들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복 중의 복은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주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축복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 영적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신령한 복, 영광의 복,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에만 국한될까요? 영적인 축복만 예수님이 축복하신 걸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죠? 영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범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아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신 축복은 제일 중요한 축복, 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범사가 잘 돼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범사의 복, 그 모든 축복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축복 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범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물질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 범사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경험하는 어떤 집사님은 이 범사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사업 현장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초청해 가서 좀 기도해 주라고,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이 집사님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자기는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면서 저와 다른 친구 목사님을 데려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 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집사님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 몽골에 2억 5천 들여서 몽골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2억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은혜로 잘 돼야, 잘 풀려야, 지금 몽골 선교 현장에 학교가 내년 5월부터 착공이 되는데 그 몽골 현장에는 날씨가 겨울 되면 추워서 아무 공사도 못 한대요. 여름이 왔을 때 5월부터 시작하면 몇 달 안에 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2억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범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다 그 말. 선교하고 전도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도 우리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과 이 육적인 축복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은 축복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그를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순절에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의 그 역사를 사모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도 슬퍼하는 것 대신에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조금만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떠났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믿고 주를 찬송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믿고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질질 끌려다니나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오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왔지만 내년 새해에 범사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 잘 한 해 보내고 새해에 더 아름답게,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정말 그들이 목표했던 것을 잘 이루어가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